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이제 3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내용은 슬로브엇의 그 딸들에게 주어지는 기업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기 기업을 지키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 36장 이 내용은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내용 중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5절부터 9절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결 방안 그대로 순종함으로 기업이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이 전체적인 세 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요셉의 자손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그 다음에 마길의 아들, 그 다음에 길랏 자손, 그 중에 슬로브앗,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지파판, 바로 뭡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 지파에게 기업을 미리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길랏 자손들의 족장들이 나와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몰수히 나와서 이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2절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르되 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에 주신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각각 지파마다 이렇게 기업을 주셨다. 이것은 누가 했느냐? 여호와께서 주게 하셨다. 전적인 바로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모세에게 명령해서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내용은 이스라엘의 바로 남자들에게 기업을 주게 하는데, 슬로브앗 이 딸들이 또 모세에게 찾아와서 강력한 문제를 제기를 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고라당에도 속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자기 죄에 의해서 죽은 자가 됐으나 단 한 가지 죽을 때 아들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이렇게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아들이 없다 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주어진 그 기업을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정식적으로 항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민수기 27장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안, 이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이제 4가지의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건은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 기업을 딸에게 줘라. 그리고 두 번째, 딸도 없다. 그러면은 형제에게 줘라. 세 번째입니다. 형제도 없다. 그러면은 아버지 형제, 그에게 기업을 주라. 그러면 아버지 형제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땅을 줘라. 이렇게 이제 문제에 따른 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이제 적용하게 되어서 이제 특별하게 슬로브와 그런 5 딸에 의해서 기업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해결된 내용을 민수기 2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 자손이 가만히 이 문제를 묵상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 주신 것은 맞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 3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그러니까 슬로브와 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에게 아내가 된다면, 이것은 일어난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지파에게로 가버리면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자,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4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애가 속한 기업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슬로브앗의 딸이 정당하게 요구를 해서 아들에게만 주어졌던 기업이 딸들에게도 주어져야 된다. 이것은 아들이 없는 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새로운 그런 규정들을 더 보강해서 제도를 마련을 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인정을 되는데, 문제는 이 슬로브앗의 딸이 우리 지금 현재 므낫세 지파가 아닌 또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원래 이 기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기업이냐면은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슬로브앗에게 주어졌는데, 그 딸들이 기업을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딸들에게 이 기업이 주어졌는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주신 이유, 그 의도는 뭔가 12지파에 합당하게 12지파에게 공평하게 기업이 물을 수 있는
그런 분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파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편을 만나서 시집가게 되어져 버리면은 땅 자체가 없어지니 우리 므낫세 지파에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이제 희년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여기서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있고 6일째가 뭡니까?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는 것처럼 또 안식년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그때 오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러면 희년의 내용을 레위기서 25장 이렇게 보면은 희년이 되면은 설령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될 때는 무상으로 땅을 돌려받는 그 희년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 지파에서 멀어져 버리는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파는 땅이 없어지지만 다른 지파는 땅이 더 풍성하게 될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1차 문제 제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또 다른 문제가 도출되어지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정식적으로 모세와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모세는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 5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이제 모세의 그 지도력의 탁월함이 묻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 이렇게 너희들의 주장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새로운 제도를 얻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요구할 때 그것 뭐 이렇게 꼭 또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자세히 이 내용을 듣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5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자기 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고 굳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이 내용을 여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이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27장 슬로보앗의 딸들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옳도다 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여튼 눈 뜨면 문제의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는 뭡니까?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런데 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 폄하하든지 아니면은 멀리 이렇게 미룰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그대로 전하는 이 내용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학교 다닐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군 문제가 있고 사회 현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충분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그리고 12지파에 불만 없게 문제 제기한 자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모세의 그 지도력, 이 내용이 여기서 그대로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 우리들의 미래는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제 존귀하게 쓰실 만한 그런 자녀들에게 확고한 그런 어떤 지도자상, 이 모세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을 때 거기에 바로 근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사항을 보면은요, 자 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1번,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2번.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슬로브앗 딸들에 대한 결혼 원칙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대로 시집 가라. 여기에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결혼에 자유가 있어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부모의 의견도 중요해요. 다른 주변인들의 의견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의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그 속에 사랑이 이제 이렇게 배경으로, 기본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의견과 그런 사랑함의 기초가 되어서 먼저 이렇게 자유권이 주어졌다.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조건이 있어요. 오직 그 조상 지파 가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특권도 주어졌지만 그 특권에 따른 의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뭔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자유, 특권에는 뭔가 거기에 따른 뭡니까?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충분히 내가 좋아서 할 수 있지만 그 결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결혼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내용이 성경 전체의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결혼 제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마음대로 시집 간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단서가 붙는 것은 뭐가 붙어 있느냐? 조상 지파 가족에게로만 시집 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함이니까, 결국은 이 내용은 어떤 것이 근거가 되어 있느냐? 바로 신앙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 지파의 기업을 이어야 되는 것은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구느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지금 상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이 내용을 결혼이라고 봤을 때,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그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결혼과 신앙 그 사이에 충돌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충돌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원칙 세워주는 내용은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 주어진 자유, 주어진 특권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고 말리라 하는 사명, 바로 그 신앙을 온전히 소유하는 그 문제를 전제한 이후에 결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사랑, 결혼이 우선인가요? 아니면은 신앙이 우선인가요? 내용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뭡니까? 더 우선순위로 해서 결혼을 할 것을,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결혼 원칙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 일을 이을 것에 대한 문제, 이 내용은 신앙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영원토록 지켜야 할 사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문제와 그리고 뭡니까? 신앙의 문제, 이 내용에 서로 부딪혔을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결혼이 돼야 되지, 믿음을 해하는 결혼은 원치 않는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창세기 2장 내용을 보면은 결혼 제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맨 먼저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을 통해서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셔서 아담에게 하신 내용은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데려온 각종 동물에 대한 내용들을 이름을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담 마음 가운데 뭐가 하나 뻥 뚫린 것이 있죠. 아니, 저들은 짝이 있는데 나는? 이라는 의문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의 그 마음, 애절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이후에 아담을 잠들어서 그 갈비에서 이제 빼가지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와를 데리고 오고 아담과 하와를 친히 결혼하는 주례도 우리 주님이 진행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만든 기관이 바로 뭡니까? 가정이에요. 결혼 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바로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삭의 뭡니까?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장장 24장 한 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 결혼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24장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져서 이제는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 내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멘 하고 받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제 뭡니까? 육체로 난 뭡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진짜 네 기업을 이을 자는 약속의 자녀라야 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그래서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시간이 되어져도 홀로라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아내 바로 리브가를 찾는 그런 어떤 장면은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늙은 종에게 이렇게 뭡니까? 아내를 찾아올 때 어디서 찾게 합니까? 믿음의 바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 곳 이제 자기 뭡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그쪽에서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어떤 과정이잖아요. 근데 올 때 그러면은 이삭을 그리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 결혼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는 것이 중점이다. 그러니 뭡니까?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라.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도 그냥 결혼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기초로 한 결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로보와 딸이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결혼인가 그리고 신앙인가 이 사이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줘요. 마음대로는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조건은 뭐냐? 바로 신앙을 지키는 쪽.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뺏기지 않고 기업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그런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해라 하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슬로보아세만의 이야기인가? 내용을 8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뭐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기업을 보존하리라. 그럼요. 각기 기업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7절 우리가 안 보고 나왔는데 그리하면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대로 시집은 갈 수 있지만 각 지파 가족이 그러면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뭐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 각기 조상의 지파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비단 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이것은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바로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세 번째네요. 첫 번째 내용은 모세의 지도력, 문제의 해결 능력이 어떠한가.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키워드, 신앙과 결혼 사회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이제 각각 지파에 주어지는 그 기업을 지키는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슬로보앗의 딸들의 얘기가 모든 지파에게로 확대되어지고 우리 지금 현재 민수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우리에게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기업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롭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땅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열왕기상 21장 내용을 보면 이런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던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21장. 자, 열왕기 상 21장 3절. 자, 1절에서 3절.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전에 가깝더니,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뭘 하게 해라?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다. 만일 합의만 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지금 나봇에게 와서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뺏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땅, 더 아름다운 땅 줄게, 바꿔라.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면 돈으로 값을 쳐서 주겠다.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는데, 자, 3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금한다? 이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4절 내 조상을 왕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해요. 이 일 때문에 나봇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왕이 더 많은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협상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의 므낫세, 마길, 길르앗 그 족속의 슬로브와 족속들이 와가지고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방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걸 보고 적극적으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일에 큰 문제가 됩니다 라고 제시를 했던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결혼과 신앙에 대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우선순위가 뭔지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각각 자기 기업을 뭐하라? 지키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이 지키고자 했던 그런 내용처럼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우리들의 기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히브리서 6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이삭은 죽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 야곱은 죽고 없지만 그 야곱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은 바로 12지파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은 핍박도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보면은 손해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 견고하게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확장하는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이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소유하고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 굴복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거기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면 진짜 우리가 절대적 순종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로브앗의 딸들 입장으로 보면은 12지파에서 택한 신랑감이 더 폭이 넘습니까? 아니면은 요셉 지파 이렇게 한정된 곳에서 신랑을 이렇게 찾는 것이 더 선택의 폭이 넓을까요? 이건 말 하나 안 하나 이게 얼마나 그 선택의 폭이 뭡니까? 12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내용을 11절, 1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11절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뭐였더라? 그렇습니다. 손해가 나도 내가 결혼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 우선이다. 그러나 신앙을 근거로 한 바로 결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업을 지키는 이 내용이 바로 내가 걸어야 할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뭐다? 예,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그런데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여다 일러스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이후에 세 편의 설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약속을 근거로 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들이 바로 정복해야 할 이렇게 땅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가나안 7족속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가장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 문제입니다. 이제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그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요. 그러니 결혼이 중요하냐, 신앙이 중요하냐. 그래서 민수기서 전체 광야에서 훈련하는 맨 마지막에 주제를 뭘로 잡았습니까? 결혼 문제로 잡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민수기 전체 내용에서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1장,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9세대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러나 그 조사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6장의 2번째 새 시대가 열려지기 위해서 이제는 인구를 계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새 시대의 인구 조사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고 이어서 누구 메시지를 진행하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2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슬로보앗의 내용 딸들이 나오고 마지막 민수기를 마감 짓는 지금 34장 내용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36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슬로보앗.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로 시작해가지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바로 이제 2번째 계수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진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결혼 내용이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시작과 마무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혼이냐 신앙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우리가 지킬 것인가 뺏길 것인가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가장 주목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 문제, 신앙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 결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이제 뭡니까? 지키는 신앙 준수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말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결혼과 신앙 사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말씀에 따른 순종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 1장부터 36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 중요한 바로 결혼 문제 그리고 신앙 문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대로 그 우선순위를 신앙에 기초한 바로 결혼 이 내용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끝까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도 다 누려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